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3월 24일 화요일입니다. 요즘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하여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2차 세전 이후로 최고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마음을 차분히 가지시고, 또한 이 사회에서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좀 고민하시면서, 또 개인 위생과 또 하나님 말씀으로 또 위로 받으시고, 또한 그 말씀 가운데 소망을 두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성우들이 읽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10장.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가로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내어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시로부터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묻자온대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겨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오늘 하나님 말씀의 이 핵심은 이혼이라고 하는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이 바리새인들과 논쟁이 있을 때에 예수님의 이혼에 대한 어떤 교리와 같은 말씀이 등장합니다. AD 1세기 예수님이 살던 이 그레크 로만 사회, 이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는 아주 이혼이 쉽게 행해졌습니다. 그리고 또한 유대교, 이 전통 이 모세 율법의 종교 안에서 역시 이 토라에서 이 이혼에 대한 근거를 찾으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왜 오늘 본문에서 이혼을 금기시하고 반대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본다면 그 AD 1세기 그레코 로만 사회에서의 배경이 중심적이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이 남성 중심 사회 안에서 이 여성이 얼마나 큰 피해를 입는가라는 예수님의 생각이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레코 로만 사회에서는 남자와 이 고위 계층들이 이 중심이 돼서 사회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연약한 사람들, 어떻게 보면 힘이 없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 보면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 보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게 되면 이 수치스러운 일, 이게 도대체 수치스러운 일이 모세 종교, 이 유대교에서는 어떻게 해석이 되었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두 가지 의견으로 나눴는데요. 좀 보수적인 이 학파에서는 성적인 이 부정, 여인이 성적인 부정을 저질렀을 때 이혼을 해야 된다. 이런 에서 그에게 이혼 증서를 써줘라. 또 이 자유스러운 좀 해석을 하는 이 수치스러운 일을 자유스러운 해석을 하는 쪽에서는 여자가 요리를 못하거나 또한 남자에게 그 성적인 매력이 없거나 그러면
이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이 유대교에서조차도 허락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되면 이 남성 중심 사회에서 여자를 너무나 쉽게 버리게 되고 또 아내라는 그 어떻게 보면 가정의 중요한 위치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수밖에 없는 과정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여자를 철저하게 보호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악한 마음, 이 바리새인들의 악한 마음, 사회의 악한 마음, 남성의 악한 마음에 도전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가 모세 율법을 써주는 것, 이 모세가 이혼증서를 써주는 것은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거지 너희가 쉽게 이혼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만약에 이혼당한 여자는 자기의 처가나 또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회 안에서 부정적인 인식으로 어떻게 보면 이 남성의 욕구를 전혀 채워주지 못하는 그러한 이상한 여인으로 낙인 찍혀버립니다. 그래서 그가 사회에서 살 수 없고 어떻게 보면 길거리의 여인으로 전락하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자살까지 선택하는 그런 불명예의 모욕에 시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반대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어린아이에 대한 이야기들이 곧바로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동할 때마다 이 어린아이들이 많이 달려들었어요. 어린아이들은 잘 모든 걸 이해할 수 없죠.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어디서든지 어린아이들이 많이 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들을 하찮게 보고 예수님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자꾸만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아주 혁명적이고 단호한 조치를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혼에 대한 이야기도 여자 중심의 사고방식으로 바꾸라 하는 혁명적 이야기였는데 이 어린아이들과 하나님 나라를 연결시킵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을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가진 자, 힘 있는 자, 배운 자, 그리고 기득권 세력, 권력자들에 의해서 조종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가난한 자, 이방인, 여자, 어린이, 병든 자 이런 사람들조차도 한 인간으로서 하나님 나라에서 대우받고 또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또 그들을 회복시키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왜 마가복음에서 이혼이라고 하는 여자에게 불리한 처사 또 그 당시 어린이들을 사람 노동력 대가로서 취급하지 않는 그 어린이들을 예수님은 이렇게 혁명적으로 높이셨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창조의 질서에 있습니다. 처음에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또한 그곳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이후에 창조의 원리 모든 것을 인간이 다스리지만 또한 보존할 책임이 있고 그들이 발전시킬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악함으로 계속적으로 사람은 차등하기 시작하고요. 갈등하기 시작하고 힘있는 자 중심으로 모든 사회적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 모세의 율법조차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이 반대 해석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인을 보호하려고 모세증서를 써주는 게 아니라 이혼을 쉽게 만드는 식의 방법. 그리고 그레코 로만 사회에서 이 유대교 안에 거꾸로 영향을 받아서 이 어린아이들, 힘없는 자들, 가난한 자들이 별거 없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굉장히 화가 나시고 또 새로운 정말로 깜짝 놀랄 해석을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역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어떤 사람들 중심으로 움직여야 될까요? 교회가 사회에서 있었던 사람, 돈 많은 사람, 교회에서도 돈 많은 사람이고 사회에서 배운 사람, 교회에서도 돈 많은 사람이고 물론 그들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이론이죠. 그러나 교회에서조차 사회가 이해하고 있는 그런 생각을 그대로 갖고 온다는 건 문제입니다. 교회는 가난한 자, 병든 자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우하고 그들을 위해주고 또 예수님이 혁명적으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들 중심의 사회가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어려운 시기에 도대체 교회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또한 교회가 사회에 반하는 행동을 해야 될까? 의외로 교회가 사회가 못하는 일을 감당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요즘에는 사회가 교회를 염려해야 되는 시기가 왔습니다. 이거는 정말 잘못된 것이죠. 성숙한 시민의식. 또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평등과 가난한 자, 약자, 병든 자를 돌봐줄 수 있는 믿음의 우리 하나님 나라가 되고 또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샬롬.